3월 26일 85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에서 9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7장 1에서 3절은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휘장 안에 둔 것이 마음에 걸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4에서 17절은 나단이 하나님께 가서 다윗의 계획을 전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씀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고 그의 집을 견고히 세우고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를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18에서 29절은 다윗이 나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며 감격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8장 1에서 14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을 차례로 쳐서 정복하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져다가 장차 지을 성전을 위한 헌물로 드린 것을, 15, 18절은 다윗이 행정 관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에서 8절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선대를 약속한 것, 9에서 13절은 다윗의 시종 시바를 통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7장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의 이 말은 무슨 뜻이고 누구의 생각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를 휘장이 아닌 다른 곳에 모시고 싶은 다윗의 마음대로 행하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후에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죠.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아들은 보통 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용한 단어 씨, 제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굳이 이 제라라는 단수형을 사용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씨는 1차적으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수 명사 제라을 사용한 것이죠.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헬라어로 그 약속하신 그 씨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와 그의 나라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분이 건축하는 집에 대한 신약 말씀은 무엇이고 그분은 어떻게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실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전, 곧 성전으로 성전이 되게 하시죠. 네 번째,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가지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 제다까와 공의, 미슈파트,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통치 원리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때에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공의는 불편부당한, 공평한 그런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왜 다윗은 사무엘하 9장 1절, 3절, 3절, 7절에서 거듭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장애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의 역할을 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분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메시아의 삶을 사셨던 것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